네, 안녕하세요. 진리를 전달하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오늘은 사실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아닌데, 왜냐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이제 하나님이 그 기도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 인도함이 없이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 글쎄요. 지금까지 이제 주께서 성령께서 제 안에서 알게 해주신 내용들이 있어요.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부분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도 하고 그랬었지만 이번에는 이제 한번 그 워낙 어떤 이야기들 휴거 그 다음에 그 혼인잔치의 신부 혼인잔치, 그 다음에 이제 아들들 666 이런 얘기를 너무 여과 없이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읽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읽고 성경 안에 들어있는 그 작구들 있잖아요. 단어, 그 다음에 흐름, 그 다음에 이것저것 나와 있는 것들을 펼쳐서 이제 갖다 짜집잖아요. 그러면 일부는 맞는데 표면적인 아주 그 겉모양으로는 맞는데 더 깊이 있는 거는 안 맞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니면 이제 사람들을 오도합니다.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죠. 그래서 특별히 자기가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이 가르쳐 주신 그런 내용이 아닌 거를 마구 얘기하면 조심해야 되고, 또 기름 부어서 가르치심을 주신 것도 완벽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본성이라는 게 그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표현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많더라고. 왜 그러지? 어쨌든 이제 그런 점에서 오늘 좀 조심스럽게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제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이걸 찍게 된 이유도 이런 영상 때문에 찍게 된 건데 한번 보세요. 이분은 제가 굉장히 존경하시는 분이에요. 이름을 하여튼 이름을 여기 나오네. 김평한 목사님. 호주에서 휴고 그리고 짐승의 표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들어갈 두 부류, 이 얘기를 이제 굉장히 조심스러우면서도 좀 일종의 맞는다는 식의 그런 방법으로 표현을 해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직접 들었습니다. 자세히 듣고 과연 우리 김평환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나. 그래서 굉장히 나름은 조심스럽고 겸손하신 분인데도 자기가 읽은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헤아리는 거죠. 헤아려 이제 알겠다고 이거 얘기를 하는 건데 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먼저 이제 휴거와 신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를 어디서 또 얘기를 하시냐면 어디서 또 얘기를 하시냐면 요거 어디 한번 볼게요. 요거 내가 이미 주의 신부가 되었다는 확증 1이 있고 2가 있어요. 근데 이분도 제가 참 존경하시는 분이에요. 윤나원 목사님이라고 연세도 많으시고 공부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서도 또 은사를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나름은 이제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면서도 조금은 은사주의적 그 방향 그런 걸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렇지만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일단 내용이 내가 이미 주의 신부가 되었다는 확증 하면서 이제 얘기를 쭉 하시는데, 이것도 제가 다 들어봤어요. 근데 맞는 것 같은데 본인은, 왜냐면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러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덕목을 나타내면 신부의 덕목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보여주었다고 해서 어떤 그 주님의 그 종들이나 그 사람들이 어떤 모양을 보여주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휴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신부라는 건 휴거된다는 그런 의미죠?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 그 얘기도 좀 할 겁니다. 하나씩 들어서.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예, 돌아가셨죠?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도 제가 존경하시는 분이에요. 맥어서, 존 맥아더. 맥아더인데 맥어서죠. 이분이 이런 말을 써요. 당신은 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표를 받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안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렇게 얘기를 하길래 도대체 그 표라는 게 뭔 줄을 알고 얘기를 하시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오늘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여기 이제 한 가지는 이제 2025년 9월 23일 날 휴거가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분이 이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 퀘스천 마크 붙였죠. 그 이상한 흑인 목사 있어요. 은사주의자. 그 목사가 뭐 하나님께 받았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결론만 얘기하면 거짓말이에요. 악령이 준 거예요. 오늘 이런 관점에서 이 얘기 이거 안 보여드렸구나. 죄송합니다. 내가 이래. 요겁니다. 2025년 9월 23일 휴거. 요게 Tears of 예레미야는 아까 그 김평환 목사님도 이 채널을 빌려서 얘기하지만 원래 이 채널을 개설했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게 이제 거짓말이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것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왜 이제 첫째 뭐 요것만 좀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2025년 9월 23일이라는 건 소위 말하는 서기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이제 그 로마 시대 때 황제가 만 태양력인데 이런 날짜를 따라서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유대인들, 히브리력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에게 새롭게 준 종교력이라고 하는 그 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지난 6,000년간의 역사를 이끌어 왔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9월 23일 이렇게 얘기하면 이 날이 소위 말하는 히브리력으로 치면 2025년 왔다 갔다 해요. 여기는 히브리력은 이제 360일을 1년으로 치기 때문에 그리고 윤년이라는 걸 두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 자체가 잘못되는 게요. 자극적이고 돈벌이를 위해서 요거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모여있으면 뭐 돈 좀 들어오니까 이런 거. 이 얘기들을 좀 중심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 김평환 목사님 내용을 제가 기억나는 대로 돌이켜서 얘기를 할게요. 먼저 이제 전체적인 얼개도를 얘기 드리면 혼인잔치다 뭐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해요. 그래서 그 10처녀의 비유 중에 이제 신랑이 오신다, 신부를 데리고 간다 이제 이런 얘기 때문에 혼인잔치라는 걸 아는데 5처녀, 10처녀가 참가했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교회에 10명의 처녀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따라가는 10명의 신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 자격자지, 처녀들. 그런데 이 중에 5명은 혼인잔치가 열리는 그 곳으로 문을 열어서 들어가고요. 5명은 못 들어갑니다. 근데 5명이 들어간 내용의 핵심적인 얘기는 다른 그릇에 기름을 준비했다 이거거든요. 근데 뭐 기름을 우리가 준비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을 읽고 있으면 전부 내 중심으로 그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그 기름도 그렇고 10처녀가 등불을 매너라는 등불을 들고 있는 것도 그렇고 전부 주님이 하나님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그것에 대한 수혜자지 우리가 그거를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1인칭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혼인잔치에 참가한다는 것이 이제 휴거예요. 네, 왜냐하면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나는데 2000층이라고 보는 겁니다. 2000층 에덴 동산, 동쪽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러니까 거기서 일어날 것 같아요. 2000층. 물론 악령들은 다 쫓겨나서 그 공중이라고 하는 곳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 하는 것처럼 그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2000층의 깨끗한 2000층을 얘기하는 거라고 추정이 되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휴거는 거기로 끌어 올림을 받은 랩처라는 단어를 쓰는데 끌어올림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그 올림 받을 때 특징이 뭐냐면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산 몸인데 부활이 일어나고 이미 주 안에서 휴거의 혼인잔치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죽은 몸이 다시 부활해서 공중 혼인잔치에 참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1차적으로 부활이 일어나요. 첫째 부활의 한 모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휴거라고 하는 모양은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그거는 고린도 전서에도 나와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인가요? 전서인가요? 거기도 나와 있고, 또 휴거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하나의 규절로서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자가 남자를 낳았다가 이렇게 돼 있죠. 배가 아파서 낳았는데 그 남자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자는 광야의 피난처로 가고요. 남자는 올라오라 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휴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 3년 반, 7년 대환란 중에 3년 반, 전반부 3년 반쯤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해서 그 환란 중 휴거가 근거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저도 그렇게 믿어요. 환란 전은 말도 안 되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신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신부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존경하는 서사라 목사님이 그 얘기를 휴거의 현장을 자기가 천국에 가서 주님이 보여주셔서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누가 혼인잔치에 참여할지는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써요. 그분은 뭐 아주 진솔한 분이라서 예수님이 그렇게 휴거로 올라오는 사람 보고 내 신부야 이렇게 부를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부르고요.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더래요.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거죠. 근데 그분은 누가 휴거가 되는 휴거라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보는데 누가 휴거 되는지를 모르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휴거라는 게 혼인잔치라는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휴거가 2번 일어난대. 혼인잔치를 2번 해야 된다. 오직 이 휴거는 혼인잔치를 위해서 땅에 살아있는 자들에게 그 예복을 입은 자들에게 올라오라 하면서 부활시키는 그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아들들만 이 신부가 될 자격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아들들은 특징이 뭐냐면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알았던 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알았노라 그러시죠. 애초에. 그래서 이들을 친구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후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의 유업을 이을 자예요. 이 사람들이 혼인잔치를 한다? 왜 이 혼인잔치를 하게 되냐면 소위 말하는 교회, 하나님의 커다란 연합이 일어나는 것이 혼인잔치죠. 그래서 그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온산에 이제 내려오실 분으로서 그분이 이제 형체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들 후사들과 함께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나가 되고 그렇게 하나가 된 사람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이 지상의 천년왕국을 통해서 천년왕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거고요. 그러면 아들들 말고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말고 나머지는 그들은 바로 14만 4천이라고 하는 바로 그 종들이에요. 그들은 율법에 속한 자고 12지파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빨아 희게 한 자들인데 그게 예복이고요. 근데 그건 예복은 아니지. 그거를 입고 혼인잔치는 참가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인을 받고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을 받은 자들은 구약 대속한 사람들이고요.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이마에 인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복음 시대 이후에 인을 받은 자들인데 그들은 다 종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종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제 부르고 택하는 거죠. 인을 주는 거죠. 그 인은 성령의 인과는 다릅니다. 아들들은 성령으로 인을 받고 성령과 더불어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재림 때 시온산에 같이 있게 되죠. 그렇다고 그 사람들도 부활하지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만 그들은 휴거된 아들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하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가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왕권을 가질 아들들과 플러스 하늘의 일들을 보게 될 종들, 제사장들로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이 채워지고요. 나머지는 이제 새 예루살렘 성 바깥에 지내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혼인잔치, 휴거, 아들, 신부 이거는 다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이 대표적인 요 얘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썬다 사바라지라고 하는 이제 그분이 스스로 얘기하기를 하늘의 총회에 자기가 참석한다 이런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 말씀이 하루는 어느 유명한 유튜브인가 어디에 나와서 이러는 거예요. 휴거는 환란 중간에 휴거는 없다. 그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휴거가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랬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분의 말을 제가 대언하면 좀 호언하면 휴거가 없는 게 아닌데 그분 입장에서 보면 율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휴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을 믿고 뭐 어쩐다 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지극히 적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한 7천인이라고 했어요. 정확하게 그 우상을 숭배하지 않은 7천을 내가 남겨두었다 할 때 그분들인데 오늘날 우상이 누구예요? 돈이요. 재물이요. 이 돈에 퉁대가 오르지 아니한 7천을 남겨두었다. 이들만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뭐 휴거가 막 전 지구상으로 나팔을 불면 막
수십억 뭐 수억이 막 하면서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거 없다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저분은 어떤 입장에서 얘기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셨대. 딱 그 사람들 수준만큼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여기 중요한 게 666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이는 짐승의 순위. 그런데 자꾸만 뭐 짐승의 표가 666 그러면서 뭐 상징적인,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666 달란트라고 하는 것을 조공으로 받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즉 666은 달란트, 금, 돈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게 사람의 수라는 거. 자, 이제 저거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이 한번 보면 6일째 인간이 창조되죠. 그래서 인간의 수 666. 그래서 660 그럴 때는 스코어가 3개다. 3 스코어. 스코어라는 건 20이라는 숫자예요. 그것이 3개니까 60이죠. 그래서 600, 3 score and 6 이렇게 얘기합니다. 666. 그래서 666이라는 단어가 달란트로 딱 나온 게 바로 솔로몬이 다른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는 금의 무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이라고 하는 거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뭐 금으로 장식하고 뭐 금으로 바르고 성전을 뭐 금으로 한다. 하나님이 명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거는 하나님을 세속적인 것으로 높이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의 심령이죠.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들이, 할례받은 자들이 그 입술과 그들의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걸 받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찬양,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하는 찬양과 기도를 금향로에 담는다 그러잖아요. 마치 뭐 금가루가 그게 해당되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바로 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666이라는 표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건 돈, 재물. 인간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인간이다, 깨닫지 못한다, 그 다음에 저주받을 자들이다 그러면 다 하나같이 무엇을 추구하냐면 돈을 추구하는 거예요. 돈이 그들의 신이요 만몬이 그들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몬이 있으면 순식간에 만몬으로 먼저 추구하고 여러가지 이유를 주저리 된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식의 미친 넋두리를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김평환 목사님 이제 여기요 휴고와 짐승의 표. 그런데 이분은 이제 막연하게 그냥 짐승의 표더라고요. 그런데 뭐 대충 이분도 그것이 이제 소위 화폐 단위, 뭐 오늘날 그 결제 시스템 뭐 그런 정도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 휴고에 참가할 자들에 대한 얘기가 잘못돼 있어요. 김평환 목사님. 그러니까 휴고에는 뭐 이런 사람들이 참여한다 저런 사람들 아니에요. 아들들만 참여합니다. 그러면 아들들은 특징이 뭘까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케이 이건 좀 이따 다른 것을 보고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두 부류.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어쩌어쩌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겁니까? 이 천년왕국은요 초막과 같은 곳이에요. 초막을 펼쳐놓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 천년왕국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년왕국. 이 천년왕국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을 심판할 때 뭐로 심판합니까? 행위로 심판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복과 마법 전쟁이 끝난 다음에 행위책을 펴놓고 천년왕국에 있는 사람들을 평가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천국의 백성, 천국의 시민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입니다. 천년왕국은. 이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수 마귀가 무적행에 갇혀있기 때문에 굉장히 선한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실제 내면에 있는 근본적 마음이 증거가 안 됐기 때문에 마지막에 복과 마법 전쟁을 통해서 미혹하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리고 그 미혹에서 무수히 많은 자들이 또 미혹 당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천년왕국 시대에 많은 사람이 미혹됐다면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믿음의 표를 보인 사람들이 아니란 뜻이죠. 그렇죠? 왜 미혹당합니까? 천년 동안 누가 통치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후사된 자들, 왕들과 제사장들이 그들을 교육하고 그들을 양육하죠. 그런데도 미혹당해요. 한마디로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요거는 제 생각입니다만 제가 그 이단교에서 좀 배운 건데 그냥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 그 아마겟돈 전쟁이나 이런 데 살아남은 자들이 일로 들어간다. 근데 이제 이분은 그렇게 안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전부 자기 생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훌륭하긴 하신데
자, 이제 이 얘기를 할게요. 주의 신부가 되었다는 확증. 이거는요,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들의 영이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됨을 스스로 이렇게 증거합니다. 만약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모른다. 그럼 휴가 안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모양 다 갖추고 있는데 소용없어요. 그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면서 그 성령 세례를 받는 그것이 이제 세족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그 세족식에서 발을 안 씻잖아요. 주님이 씻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고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하나님 아들이 안 돼요. 그냥 막연하게 나는 하나님 아들일까? 아들일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아들이면 자기 자신이 압니다. 아들인지. 단 아들이라도, 그 아들이라도 아버지 앞에 온전히 사람들을 용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온전히 맺어줘야 돼요. 그래서 아들들이 돼도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어린, 아이, 청년, 그 다음에 아비까지 돼야죠. 근데 내가 이미 주의 신부가 되었다는 확증, 그런 거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생각으로, 하나님의 아들됨도 생각으로 따지는 거고 믿음도 생각으로 따지는 거고 신부도 뭐가 신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신부 아들이라고 그랬죠. 우리 윤나원 목사님 제가 막 존경하는 분인데도 저런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야. 당연해. 뭐 저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뭐 그러면서 이제 그 666이라는 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게요. 이분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당신은 표를 받을 것입니다. 뭐 받을 것 됐으니까 미래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내가 안 들어봤어요. 표를 받고 안 받고는요 이미 이 땅에서부터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자들이 표를 받죠? 666표? 돈이라고 환장하는 사람들, 말세에 재물을 쌓는 사람들, 돈이 먼저고 그 돈을 따라서 그 다음 단계에 뭐 예수를 믿고 어쩌고 하는 거. 그래서 당신은 표를 받을 것입니다 했는데 그거는 그냥 표를 받는 사람들은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표를 받는 사람은 율법에 속한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자들 중에 10분의 1,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11조, 그 사람들이 표를 안 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인을 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인을 쳐야 되고 그들은 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율법에 속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그들은 결국은 표를 뭐 내가 받겠다 안 받겠다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이미 그들의 신은 우상숭배, 즉 만몬이에요. 그래서 만몬을 섬기는 자들,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 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만몬. 당연히 받게 되지. 근데 뭐 마치 뭐 이 표현을 보면 받을 것입니다. 뭐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 받는다 뭐 이런 식인데 그건 몰라요. 내가 남을 판단하거나 남이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걸 결정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엉터리 같은 얘기니까 뭐 2025년 9월 23일 휴고 제가 아까 이미 설명을 좀 드렸고요. 제가 이제 그 진리의 전달자라는 곳에 요거를 올려요. 악령들 목격다. 거대한 전쟁의 악령들. 여러분들 이 악령이라는 게 임의로 자기 식으로 자기가 결정한 대로 움직이는 거 겉이 보이지만 그 모든 시나리오와 그 흐름은 전부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악령이 있어서 얘네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뭐 전쟁 계속되잖아요. 전쟁이 없어집니까? 그 전쟁을 일으키는 악령들은 1등급 악령들, 아주 높은 악령들인데 한번 거기 가서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이분 거 여기 Calm Away라고 하는 이분 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볼 때는 오디오북처럼 이렇게 쭉 얘기를 했는데 괜찮더라고요. 오래됐어요. 오래전에 올렸던 거예요. 제가 이거 참 열심히 많이 들었었는데 네, 뭐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네, 여러분들 제가 한 얘기가 100% 옳은 건 아니지만 현재까지 제가 뭐 강력하게 얘기하는 현재까지 휴거, 공중 혼인잔치, 신부, 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얘기한 건 아니고 제가 깨달아서 받았다는 것에 일부분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일만 하면 뭐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제가 잘못된 거면 항상 저는 얘기해요. 지적해 주세요. 저도 바로 알고 바른 길을 걸어야 돼요. 현재까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합니다. 감사합니다.